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러 간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으며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번 주에 읽게 되는 내용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까지 나누고 또 오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또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는데 오늘 시작하는 열왕기 하는요 상권에 이어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제약상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열왕기 하 1장에서는요 오므리 왕조의 악한 아합 왕 때 예언하던 엘리야의 사역에 이 사역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제위 기간부터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선지자 자리를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구하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할 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쫓아다닙니다.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길을 갈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고 엘리사는 선지자로 또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듣는 마음 또 듣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 그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통해서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기적들 몇 가지를 보면은요. 먼저 엘리사는 과부의 기름병이 그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충분할 만큼 만들어서 그것을 제공하죠. 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서 다시 그 아들을 찾아주게 되죠.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독의 효력이 없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줄인 자를 위해서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 외에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 문둥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쳐지게 되는지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주변을 보면은 아람, 또 다메섹, 수리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성경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요,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두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주인이 그렇게 나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이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으로 드디어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죠. 엘리사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합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요, 노해서 정말 화가 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떠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나만 장군이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 이미 나만 장군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부딪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화가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잠잠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지금 상황이 다를 때 더욱 화가 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랐을 때 지금 화가 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각과 상황이 달라질 때 많은 화를 냅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과 내 생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종이 가로막죠. 그리고 돌이키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른 대로 요단강에 내려갑니다. 7번 몸을 담그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 포인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의 종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에는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3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얘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망하게 하는 그 거사를 일으키게 됐고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예후로 인해서 철저히 징벌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세벨은 예후를 통해서 철저히 그렇게 파멸당하고 예후가 이세벨과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징벌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상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사실 예후가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의 여호람과 그 아들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다 죽이니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사람 요시야를 빼냅니다. 다윗 왕조를 최대의 위기의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수를 두고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이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명을 마치고 죽게 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는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금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종교적 두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패와 또 부정의 모습은요, 살인과 간음과 또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부자들의 사치와 향락까지 더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세워진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것은요, 한편으로는 영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람과 다메섹과 수리아,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 작아졌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아람의 이 북이스라엘 공격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보니까 아람보다 더 큰 나라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러한 나라여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화가를 데리고 나가서 상황들을 그리고 그것을 부조로 만들어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쪽에 여행 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사에서 보면 아주 잔인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기거나 남자들은 거꾸로 매달아서는 늪에 담궈서 사람의 머리를 악어의 밥으로 뜯기게 하고 또 산채로 죽창을 찌르고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가 아람을 공격하니까 상대적으로 아람은 다른 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을 공격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런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였고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요, 요나였어요.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가기 3년 전쯤 아수르에서는요, 계기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의 상황에서는 나쁜 징조로 여겼는데요. 계기일식 후에 이제 아수르의 전염병이 돌아서 2, 3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들 안에 신이 노했다고 그런 얘기가 돌기까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서 사실 요나가 아수르에 나타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고 왕이 듣고 정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북이스라엘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BC 722년 멸망당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 왕들은요, 선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왕들은요, 악한 왕으로 그렇게 규정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왕과 선한 왕,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여호와의 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는 자,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뒤 모압이 이스라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자기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는 심부름 군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되겠느냐고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만나서 말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하고 분명 죽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가서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했습니다. 아시아의 심부름꾼들이 왕에게 돌아오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왜 돌아왔느냐? 심부름꾼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를 만나러 올라와 저희에게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 심부름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를 만나러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엘리야에게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 50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50부장이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엘리야에게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내 부하 50명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50부장의 부하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로 다른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제발 당신의 종들인 저와 이 부하 50명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저번에 왔던 50부장 2명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목숨만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내려가거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심부름꾼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누워있는 그 침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때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2년이었습니다. 아하시야의 다른 모든 일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여기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오늘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셨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은 계속 같이 갔습니다. 예언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들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습니다. 강을 다 건너간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 들려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천차와 불말들이 나타나더니 그들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강 뚝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잡아 요단강물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가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맞으러 와서 그 앞에 절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5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호와의 영께서 그분을 들어다가 어디 산 위에나 골짜기에 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보낼 것 없다. 그러나 엘리사가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예언자의 제자들이 고집을 부리자 엘리사는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5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찾으려고 했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용사들이 여리고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여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엘리사는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려 넣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 때문에 죽음이나 황폐함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오늘날까지도 깨끗합니다. 엘리사는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몇몇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대머리야, 올라가거라. 엘리사는 뒤돌아서 놀려대는 아이들을 보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곧 앙곰 2마리가 숲속에서 나와 어린아이들 가운데 42명을 물어찢었습니다. 그 후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하 3장.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사는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출정하며 온 이스라엘을 동원했습니다.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여호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에돔 광야 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정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다른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신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왕을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프 켜는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하프 켜는 사람이 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찰 것이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소들과 너희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분이 또한 모압 사람들을 당신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공격하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내고 모든 샘물을 막고 모든 좋은 밭을 돌로 채워 못쓰게 만들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곡식 제사를 드릴 때 갑자기 에돔 쪽에서 물이 나오더니 그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 갑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부터 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 국경에 섰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물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건너편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피다. 저 왕들이 분명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였나 보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가서 약탈하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 모압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비옥한 밭에 각 사람이 돌을 던져 밭들이 모두 돌밭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샘들을 다 막았고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라레셋의 돌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마저도 무림매를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공격했습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기우는 것을 보고 칼을 찬 7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왕위를 잃을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 그렇지 않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평가에 선한 사람으로, 선한 성도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서서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